자, 오늘 닫힌 세계 열린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모두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오늘 우리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우리 사역하시는 정헌지 목사님, 우리 작년 우리 1월달 우리 포커스 부흥회 때도 오셔서 우리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죽기 전에 꼭 3명의 설교자의 설교만 들어야 된다면 그 3명에 들어가는 우리 정헌지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해 나오실 때 박수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멜번이 3번째인데요. 멜번이 좋아요. 멜번이 좋은 이유는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임브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멜번을 항상 오게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 열리는 세계를 보는 것이 그 세계를 닫게 만들기도 하고 열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렌즈를 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 렌즈를 끼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빨간색 렌즈를 끼고 삽니다. 저마다 자신이 살면서 얻은 지식 혹은 경험, 아니면 사람들과의 나눴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이후에 있었던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혁신과 부흥을 막 기대하는, 성장을 기대하는 어떤 성장과 부흥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죠. 그 이후에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 민주화 운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분열 속에서 투쟁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어떤 투쟁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세계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산 인생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욜로, 지금 욜로라고 얘기하면 좀 나이 든 건가요? 그런 세계관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세대마다, 나라 공동체가 당면한 어떤 상황마다 세계관의 흐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구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16세기, 17세기 때 일어났던 이성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중학교 때 배웠죠. 이성주의라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전까지 바라보았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주 혁신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성주의라는 세계관은 과학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과학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증기기관차나 아니면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 시설들을 막 만들어내게 했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성주의는 우리에게 굉장한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험적으로 철저하게 증명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현상이나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것들, 이성 위에 있는 것들
것들을 위에서 초이성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려서 비이성화시키는 작업이 이 이성주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그런 노음이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성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열린 세계관 혹은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존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열려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는데 이성 만능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반전이 된 세계는 열린 세계가 아니라 하늘이 어떻게 됐을까요? 닫혀버린 세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늘을 닫아버린 세계관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닫아버리고 부인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초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영역, 이성 아래에 있는 것으로 치부가 되어 버리죠. 비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계관이 초이성을 부인하고 하늘이라는 것을 닫아버려서 닫힌 세계관으로 이성주의로 만들어진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떤 거창한 이성주의나 과학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었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역할을 했지만 그것과 동시에 커다란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에 대한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열린 세계가 아니라 닫힌 세계로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답답한 나의 현실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것은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그나마 덜 고통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시골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6살 막내 아들이 80대 할머니의 운전 미숙으로 학교 가는 길에 치여 죽어야만 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아들 내 딸이 어느 쇼핑센터에서 미치광이에게 칼부림을 당해 죽어야만 했냐고 질문을 할 때에 답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나에게 조금 더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이성주의 세계관 혹은 과학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것들로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닫아버리고 비이성화시킨 것이 하나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의 고통과 마주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답을 내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손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우리의 고통이 만들어낸 닫힌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하늘을 닫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비단 최근 200~3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세계관의 혁신적인 부분들 그런 사람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닫힌 세계관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막상 광야로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막 홍해를 가르면서 살리실 때는 언제고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들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몇 페이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읽다 보니, 그리고 시작과 끝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40년의 삶의 무게가 오롯이 다가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횟수가 성경을 뒤져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봤을 때는 견디기 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겠구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노부모를 데리고 여기에서 이런 개고생을 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어깨 넘어서 저 애굽의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았을 수도 있을 법한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사와 사투를 해야만 하는 이런 우리 처자식들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죽일 거면 오히려 집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시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고 모세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우리 보고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배할 대상의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과연 그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어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첫 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질문하는 그 아우성 속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사는 것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초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이라고 치부하며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첫 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대요. 여기서 천지는 어디까지가 천일까요? 하늘일까요? 대기권까지가 하늘일까요? 상층권이 하늘일까요? 어디가 하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그저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가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늘들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heaven singular라고 안 하죠. 플루럴을 쓰죠. heavens라고 얘기하죠.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들은 몇 가지인가요? 이걸 약간 좀 여기 과학자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하늘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이 하늘을 대기권이라고 한다면 그 대기권 하늘을 넘어서 저 태양이 있는 저 하늘을 태양계라고 얘기를 한대요. 태양계.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는 은하라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과 같은 별이 그 은하 안에만 4천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 은하는 우주 안에 3조 개가 있대요. 4천억 개의 하늘들이 3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있는 4천억 개, 3조 개의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로 닫아버린 우리의 닫힌 세계를 열어서 열린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야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을 파괴하고 눈을 뜨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열린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을 지으신,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을 지으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통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나가는 이 어두움, 혼돈, 이 공허함 같은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칠흑과 같은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외치는 우리에게 아무런 형태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를 보면서 계획도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어두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여기에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2절 가지고 엄청난 신학적 논쟁들이 있죠. 뭐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과 어떤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증명하는 노력들이 이 2절 한 절 가지고 뭐 끝도 없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땅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가 무질서하다라는 의미의 혼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도 않으신 물에서 하나님이 운행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라는 이 질문들이 이 한 절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질문들로 뭐 진화냐 창조냐 뭐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증명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라는 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창세기라는 책은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설득과 설명의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죽음을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장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적인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갖게 되는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우리의 시작, 기원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 창세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2절로 돌아갔을 때 2절에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함 혹은 흑암, 기품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다른 이제 성경책들을 보면 이 단어들을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번역을 할 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요거를 좀 바꿔서 대입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혼돈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번역하기도 했냐면 광야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공허라는 단어를 가지고 황무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이제 어두움을 얘기하겠고, 여기서 깊음이라는 단어는 바다의 깊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땅은 사막과 황무지였고 어두움이 깊은 바다 위에 있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마치 텅 빈 광야를 지나면서 깊은 홍해 바다 및 어두움을 지나면서 죽음의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같은 바다 및 깊은 어두움 사이를 지나면서 또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들을 피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이 삶의 시작과 끝은 어디며 나의 시작과 끝은 도대체 어디냐고,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하듯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답하듯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어두움은 아니었지만,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위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를 위에서 운행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티도 없는 흰색 흰 도화지를 보면서 완벽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채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아야만 우리는 그 그림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에 있어서 완전한 창조라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 흑암이나 고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창조된 생명체가
자유하냐 그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창조된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완전한 창조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 있죠. 사랑의 완전함 혹은 사랑의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해요? 고통이라는 것 속에서 발견됩니다. 완벽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누가 여기 결혼 이제 곧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결혼을 하려면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포즈 할 사람에게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파도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아들을 자발적으로 당연히 기꺼이 살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빠의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온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오히려 고통 속에서 우리를 기꺼이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많이 서운한 거예요.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아픈 거예요. 적게 사랑하면 적게 아픈 거죠.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관식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으려는 관식이를 보면서 우리는 미련하다고, 지질이 궁상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는 곧 고통의 크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래요? 하나님은 God is love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 사랑의 크기가 곧 고통의 크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고통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그것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통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그분을 닮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은 후에 당신이 슬퍼한다면 그 슬픔은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슬픔은 사랑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은 사랑이라는 은혜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슬픔은 대상과 함께 나눈 추억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승화되게 돼 있죠. 따라서 사랑이 선물이라면 고통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볼 때에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사랑을 가지고 고통이라는 선물까지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내실 때에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과 정비례하는 고통을 함께 받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인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 이거 어렸을 때 다 배운 거.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우리에게 이성을 쫓아서 경험된 것, 증명된 것만 참이라고 사는 닫힌 세계관에서 열린 세계관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이성주의가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이성주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열린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닫힌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증명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냥 어떤 그랬대. 못 봤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 믿어야지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 데에 그게 어떠한 의미로 사라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다고 그 생각이 나를 만들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만드는 줄 아세요? 행동이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한 것만큼 우리는 변해요. 생각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답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답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는 열린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초이성이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성주의에 빠져있는 닫힌 세계관을 가진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어서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보다 초이성이신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하늘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닫힌 세계관에서 사는 우리가 하늘을 열고 산다라는 것은 도전입니다. 도전. 그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로 울려 퍼지는 그런 임브레이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습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합니다. 실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내 눈물을 닦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내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내 눈물보다 주님의 손길이, 내 근심을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가 변함이 없다는 그 확인을 하는 것이, 내 상처보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우리의 하늘을 여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